힘이 있습니다. 화엄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법계품에서 법계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을 쭉 그렇게 적어놓은 책인데, 여기 선제동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선제동자라고도 그러고, 요거를 이제 관세음보살의 협시로 쓸 때는 남순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순동자라고 해가지고 남쪽을 순례하면서 이제 남순이라고 그러는데, 순례하면서 이제 몇 분을 만나면 53분을 만나요. 53분의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쭉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만나는 보살이 누구냐면 문수보살을 만나요. 네,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문수보살이 무슨 보살이에요? 지혜의 보살이죠. 문수보살을 만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문수보살이 누굴 찾아가라, 그럼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또 누굴 찾아가라 계속 들어가서 52번째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옵니다. 이제 깨달음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죠.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52분을 만나서 문수보살을 찾아오니까 이 52분 속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륙보살도 있고, 관음보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도 만나고, 그런가 하면은 길거리에서 목을 파는 창녀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만 10명이서 만나요. 없는 사람을 만나가면서 약간 그 도를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자님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삼인 행이면 필요하사오니다. 가히 위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 명 중에는 내 스승이 될 만한 것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거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 나은 점을 내가 배우는 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왜 못했는가를, 왜 못 사는가, 왜 잘못됐는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거와 같은 얘기로 52명을 만나서 이제 그러니까 문수보살 2번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를 한 다음에 문수보살이 누굴 추천하느냐,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현보살을 만나야 된다. 보현보살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53번째죠. 53번째 보현보살을 만나라.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무슨 보살이에요? 시천, 행운의 보살이죠. 행운의 보살이니까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보현보살한테서 마지막 10가지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할 10가지를 보는데, 저기 화엄경이라는 소설은요, 입법계품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보현보살 만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53분을 만나는데, 요것이 화엄경의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해서 화엄경에 이제 40권번이 있고 60권번이 있고 80권번이 있는데요. 그 40권번은 입법계품 부분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분량인데, 요거를 좀 알기 쉽게 좀 소설로 써놓은 게 고은 선생님의 화엄경이라는 소설이고, 요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거를 읽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화엄경의 경전을 읽으면 더 어려운데, 화엄경의 경전을 조금 쉽게 풀어놓은 것이 그 화엄경이라는 소설인데, 우리가 이제 경전 읽기 힘들면 소설만 읽어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고서 이 보현보살이 선제동자한테 10가지 실천해야 될 방법을 얘기를 해요. 이게 보현행문품입니다. 보현행문품인데, 그래서 그 보통 우리 스님들이나 학자들 말씀이, 우리 그 경전 중에서
우리 경전이 8만 4천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전 중에서 가장 그 수승한 경전, 뛰어난 경전을 보통 법화경하고 화엄경으로 뽑습니다. 법화경, 화엄경 뽑는데 법화경은 우리가 중도실상이라 해가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이런 것을 우리가 강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화엄경의 핵심은 법계연계라고 해요. 법계연계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연기죠. 이 세상과 불국도는 같은 건데 이것이 다 연기로 되어 있다. 연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기라는 말이 공이라는 말이고, 공이라는 말이 바로 중도라는 말이고, 중도라는 말이고, 요 공이라는 말이 바로 무아라는 말. 같은 말인데 이 공이라는, 연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기라는 말이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조건이 맞을 때 드러나는 게 연기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연기인데, 우리가 보통에 씨를 갖다가 딱 뿌렸을 때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나죠. 근데 길바닥에 우리 그 마당에 뿌리면 싹이 안 나죠.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나타나는 거고,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죠. 이게 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을 배우면서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말고 잘 보시면요. 오온 개공이라, 오온이라는 것은 조건이 맞아서 나타나는데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면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색불이고 공불이색, 색즉시고 공즉색이 바로 연기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라가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은 말을 잘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뭐 깊은 얘기는 뭐 이제 그만두시고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어떠한 10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했느냐. 우리 그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그거를 좀 공부를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사실인데, 지혜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와서 실천이라는 문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혜라는 문에서 머물러서 여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부거리라고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바완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입문반 준공하면서 견성성부를 얘기를 했어요. 견성성부라고 전법도생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조계종의 종지를 보면요. 조계종의 종지가 이제 그 조계종 종원의 제2조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견성성불, 본성이 공함을 보고 해요. 여기 그냥 본성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성이 공하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본성이 공하다는 사실, 본성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보는 것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 견성성불이라는 것은 내 본성을 본다. 본성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본성이라는 것은 연기, 공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공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되죠. 우리 그 서동수 선생이 국화협에서 하는 시를 보면서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을 보면서 국화꽃에 담겨있는 국화꽃이 피기 전에 과정을 전부 다 보는 겁니다. 보면 소촉사가 오르게 되는 거고, 소촉사가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름에는 천둥이 일어야 되는 거고, 겨울에는 무소리가 내려야 되는 거고,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네 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국화꽃이 핀 겁니다. 국화꽃 하나에서 우주의 만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밥 한 톨도 보면요. 이 밥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농사를 지어옵니다. 농사를 지어오고, 여기다가 또 거름, 비료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다 또 햇빛이 도와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 되죠. 이게 다 인연 관계를 맺어서 벼가 나오면은 그것도 도정을 해야 되죠. 요것도 그 장사꾼이 팔아야 되죠. 요것도 집에 또 부모님이 또 누군가가 또 밥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내가 먹는 거죠.
이 밥 하나를 보면 밥풀 하나에 온 우주의 생성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성불하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여기죠. 그 다음에 전법대성의 법을 전해서 중생에게 법을 전해서 중생을 어려움에서 구해낸다. 이건 바로 이거죠. 이걸 시의 자비행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자비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살행을 한다고 해요. 보살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여기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보현행 문법을 보는데 유인물 같이 보면서 하게. 요건 그대로 광덕스님이 쓰신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보현행문품 강의라는 게 있어요. 그 보현행문품 강의가 일반적으로 널리고 돼 있고, 요즘은 무비스님이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복스님이 쓴 책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강덕스님 책을 제가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거를 강의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서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수선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열의 공덕은 가사 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 금리 수법을 지내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고자 하노라. 나는 10가지를 얻고 공명을 받아야 하니 10가지가 이라면 무엇이라.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선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은바 모든 공덕을 널리 향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서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경전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서분, 그 다음에 본분, 그 다음에 마무리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요거는 그때라는 건 어떤 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을 거쳐서 보현보살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 부처님 말씀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보현행문품은 화엄경 80권 중에서 맨 마지막 총결론입니다. 총결론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가 되는데,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제동자와 이제 모든 보살들이 다 이제 거기 모인 겁니다. 말씀을 듣다. 그러니까 선남자와 열의 공덕은 가사, 가령 그런 얘기입니다. 가사, 가령 이를테면 시방에 계시는, 시방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공간적인 개념인데, 동서남북 요걸 사방이라고 해요. 사방이라고 하고, 북남쪽, 서남쪽,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네 개를 사유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사방, 사유. 이건 이제 우리가 사방은 동서남북, 사유는 동남, 서남, 그 다음에 서북, 동북. 이렇게 가운데에 사유라 그러죠. 그 다음에 상하, 위아래. 요건 이제 10방향이 되겠죠? 요건 이제 10방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때는 불교에서는 시방이라고 씁니다. 시방.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그런 시방 3세 때, 그거 3세가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개라고 되고, 요거는 이제 세라고 합니다. 세계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 개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인데, 그거 세계라는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옛날에 생활 속의 불교 용어에서 한번 이 세계라고 하는 말, 로카디스라고 해서 이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적이나 시방적인 모든 세계를 우리가 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방 삼재라고 해요.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금 미진수 법을 진행했는데 불가설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히 큰 그런 숫자 단위를 불가설이에요. 근데 이 불가설이 겹치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런 무한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아사라든가 미진수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인도의 숫자 개념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데 이 숫자 개념이 발달된 거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정비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라는 개념이나 찰나, 공이라는 개념이 전부 다가 인도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 인도에서 형성된 개념이 중동 지방에 가면서 서양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아라비아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라비아 숫자는 원인은 근본은 인도 숫자에서 한 거다. 우리가 중국에서 인도 서양에서는 3단 논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3단 논법인데 인도의 옛날에 불교 이전에 논지 정계법은 5단 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5단법이라서 굉장히 더 섬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숫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나서 계속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동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행원을 닦아야 하니 10가지는 것이 뭐냐? 10가지 행원인데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10가지 보살행을 닦아야 되는데 서론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을 원이라고 해요. 원이라고 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말도 소원이라고 그러죠. 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원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심원 또는 염원이라고 합니다. 심원 또는 염원이라는 게 있는데 심자나 염자가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만 내가 원하는 그런 거를 심원 또는 염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게 염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직접 드러내 보이는 것이 행원입니다. 이거 행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현 염원이 아니라 보현 행원입니다. 이거 뭐라는 얘기는 실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천하라는 얘기죠. 내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손과 발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저기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배워요. 공자님 말씀도 배우고 부처님 말씀도 배우고 하는데 이게 내 머릿속에만 저장돼 있고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남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근데 이 머릿속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님들 그런 말씀 하시죠.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얘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요거를 손발까지 오는데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내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가슴이 쿵덕쿵덕 되면서 손발을 움직이게 되죠. 근데 우리 불교가 과연 요런 점까지 우리가 되어 있느냐. 여는데 문수보살을 보현보살을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따르면서 요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우리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보지 못했지만은요, 문수함이라는 데 있습니다. 문수보살을 모시고서 하는 고성이 문수함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군데
몇 군데 이제 그 문수보살 그 기도촌이 있는데 보현보살 기도촌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조금 좀 쪽으로 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원입니다. 이게. 행원이고 우리가 이제 연불이라 연불이라고 하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을 걸으면서 부처님 귀의하는 게 연불인데 그 부처님을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 실천하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행불이라고 해서 내가 부처가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건데 이천에 가면 행부선언이라고 있어요. 행부선언 혹시 가보셨어요? 또 워로스님이라고 그 양반이 방송 타면서 되게 유명해진 그 행부선언인데 우리 그 성지순례란도 갔다 오셨죠? 갔어 그 워로스님 법문 듣고 그랬는데 거기도 가면은 저 이렇게 법당에 뒤가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조금 먼저가 됐습니다.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법당이 훨씬 크고 그런데 그 워로스님이 이제 그 방송 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어떤 그 버스로 다 순례를 다녀오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갔다 온 지가 꽤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데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원이라는 것은 그냥 그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배운 것을 우리가 손으로 실천하는 그런 것이 행원이다. 그러니까 바로 자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나오는데 거기가 첫 번째가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 바로 그 밑에 나오죠. 예불 제불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널리 공양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좀 칭찬 열애라고 있죠. 요거를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번째가 이제 거기 번호는 11번이 되죠. 11번에서 모두 다 해양하다 해서 해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부터 11번까지가 이제 10가지 행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고 맨 끝에 또 31쪽에 이제 행원의 수승한 공덕이 있죠. 이거는 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국어 공부하면서 향가 많이 들으셨죠? 고등학교 때 향가 모두 몇 수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국어 많이 배웠을 텐데 지금 전해지는 향가가 25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5수가 전해있는데 여기 삼국유사에 14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균여전이라고 있는데 균여전이라는 책에 이제 균여대사가 이렇게 모아놓은 노래하는 책에 이제 11수 해가지고 모두 25수가 전해지죠. 그 숫자는 잘 알 텐데요. 그래서 우리 양주동 박사가 이제 사실 이제 그 마사대학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오쿠라 신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향가 해독을 한 걸 보고 화가 나서 이제 국문학으로 전형을 해가지고 향가 25수에 대한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고가연고라는 이런 큼직한 책을 냈는데 저는 저거 양주동 박사한테도 직접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칭국보라고 했던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향가 25수를 그 해놨는 주석을 붙여놨는데 진짜 그 대단합니다.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책을 용도를 탁 뽑아가지고 이제 해서 요즘에 학자들이 이제 국문학자들이 25수를 다 비판을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언급을 하실 정도가 되는데 또 보요고 11수가 보현행환가 또는 보현십정행환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을 그 당시 유행했던 향찰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로다가 바꿔서 만든 유행가입니다. 이게. 요즘 말은 유행가입니다. 이 향가가 유행가죠. 고려가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큼 균여대사가 보현행원품 노래 11수를 이렇게 유행가로 만들어서 퍼뜨릴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다. 그만 가치가 있는 노래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시대 사람들은
그런 유행가 부르듯이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잠깐 부르게 되면은 실천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부터 여기 저 번호는 2번부터 12번까지 11번까지 그렇게 여수에다가 맨 마지막에 총결분이 있죠. 총결분이 있죠. 그 총결분까지 포함해서 모두 11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현행원가는 여수가 11수가 되는데 원래는 그 보현행원가 그거를 좀 변된 말을 해석해가지고 뒤에 넣다가 빼버렸어요. 그냥. 너무 그렇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빼버렸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 보현행원이라는 그 경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2번에 요거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다. 그래서 요거를 예경 제불원이라고 합니다.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제동자가 서로 말씀드렸다. 대성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내지 어떻게 행하오리까.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증거께 허공의 시간상세의 일체를 잘 병리지니수 모든 부처님을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단단한 몸으로 불가설 불자의 근미지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법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며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게 공부가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시험한 생각이 없느니라. 자, 짤막하죠? 짤막한데 그 맨 끝에 이와 같이 중생계가 다하고 요거는 같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27쪽에 보면은 이와 같이 또 둘째 달에 반복이 되죠. 근데 세 번째 달락에 보면 또 이제 이와 같이가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와 같이 호응계가 다하고 이렇게 되고 여섯 번째 수의공덕에도 여기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이와 같이 하여 호응계가 다하고 저기 단락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쳐놓다 보니까 이제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한 것만 잘 보면 되죠. 이거 뭐 뒤부터 볼까요?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하고 다하더니와. 근데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는 끝이지가 않죠. 끝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가 다한다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바꿔 얘기하면요, 모든 중생이 부처를 이룰 때까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이거 이제 번역기가 그 얘기가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남은 나의 예배와 공감도 끝나겠는데 그것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행원을 그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 한 명의 중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성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계신 그 지장보살이 어떤 보살이냐면 단 한 명의 중생이 지옥에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세계에 태어나서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성불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지장보살이나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부처가 못된 분이 아니라 부처가 안 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부처를 이룬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부처님하고 보살은 같은 급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부처라고 하는 존재보다는 조금 우리가 친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하는 것보다는 석가불 이렇게 이거보다는 그래도 관세음보살은 조금 우리 좀 만만하게 보이죠. 네, 만만하게 보이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만만하게 보인다는 얘기 그만큼 친근감이 있다는 얘기. 옛날에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저 아버지는 그 엄하고 어머니가 이제 그 다둑 끌어줘가지고 돈 달라면 엄마한테 달라고. 요즘에는 반대라면 반대가 돼가지고 이제 뭐 돈 달라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면 잘 주고 엄마한테 달라면 안 준다는 얘기 있는데 우리는 저는 손자 셋에다 이제 손녀가 딱 하나 있는데 예전 손녀가 이제 지 애비한테만 그냥 화장실에 가더라도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같이 그렇게 따르는데 요즘에는 이제 엄마보다 그 아빠를 따르는 게 더 많은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선제동자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공경하며 내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배하고 공경하고 회양한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거나 불법을 배우거나 절에 오게 되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한테 예배 인사드리는 이게 예배가 인사드리는 겁니다. 근데 공경한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양이라는 말은 거기서 배운 것을 다시 중생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 회양이라는 말은 돌려준다는 얘기.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내가 배운 것을 다시 중생에게 베풀어서 중생과 함께 부처님의 공덕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는 나누면 반쪽이 되죠. 근데 공덕이라는 거는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 쪽에 이런 사람들이 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공덕을 이 사람에게도 주고 이 사람에게도 준다면 공덕이 몇 배야? 4배가 되는 거죠. 나까지 4배가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을 돈을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거 25만 원씩 나눠주면 내 돈은 2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요? 그래서 공덕은 나누면 나눌수록 나누고 이 공덕은 다 누가 받아요? 내 공덕은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푼 공덕은 내가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이 공덕은 꼭 가지고 간다. 업은 내가 수행으로다가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공덕은 소멸시킬 필요가 없죠. 내 공덕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 때 공덕만 가져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얘기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공덕을 짓는데 자도 열심히 나오는데 왜 나는 우리 집 애들은 이렇게 안 되느냐. 이런 분들은 이제 금강경 16분을 한번 좀 보시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현보살 말씀입니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쭉 나와가지고 부처 모든 부처님을 이 예경 제불론이 뭐냐?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행문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서 요거 신구의죠. 몸과 뜻을 다해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몸으로 불가설 불찰 국민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다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불찰 극미진수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불찰이라는 말은 우리가 불찰이라는 말도 요거 좀 언어를 보면요 찰이라는 말이 3개라는 얘기입니다. 3개. 요거 3개라는 얘기거든요. 요거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찰하면 부처님이 계신 세계, 부처님이 계신 땅.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을 모신 집이 있는 땅이 사찰이.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을 모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이 계신 그러한 불찰 극미진수, 극미진수는 뭐예요? 미진이라는 말은 아주 강단한 모래, 먼지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비유하느냐면요. 겐지스강의 모래에 비유합니다. 여기 이제 겐지스강의 모래가 여기 있는데 겐지스강의 모래는 먼지 같아요. 그
요거를 갖다가 그만큼 그 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니까 요 부처님은 바로 어떤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이르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그 경지에 이른 모든 분들은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요, 화엄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엄경에 보면 화엄경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심, 심, 불, 극, 중생, 시무, 차별. 뭐 뜻을 아시겠죠? 마음과 시 3무 차별 일자가 빠졌네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그분들 그 접속사예요. 그리고 부처와 마음과 부처와 그리고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 하나라는 얘기죠.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 하나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예경한다는 얘기가 바로 누구를 예경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중생이고 부처다. 많이 듣잖아요. 이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이거는 바로 인간 존중이란 생명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중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 존중의식이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예불할 때 뭐라 그래요? 시아본사입니다. 시아본사.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본사를 시아본사를 해가지고 나의 지금 요건 답니다. 나의 근본이 되는 스승입니다. 나의 근본이 되는 스승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생이 다 부처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 차별이 없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가 중생인지 우리가 부처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깨달음 보고 나서 부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이상하고 이상하구나. 왜? 저 많은 중생들이 원래 부처인데 왜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예경제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당에 모신 나무나 새로 만든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건 뭐냐?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연습하는 부처님이라. 이거 무비스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당에서 부처님을 예배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연습을 하고 실생활에서는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축구대표팀이 결국 16강에 못 올라갔지만 세 번째는 잘 싸웠지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연습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실전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연습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실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법당에서 부처님의 예불 드리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섬기기 위한 연습 단계다. 거기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서 실생활에 와서는 내 이웃을 부처님처럼 섬겨야 된다. 이게 인간 존중 사상입니다. 여기 휴머니즘 사상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보살님이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상불경보살 그거를 굉장히 좀 저도 존경하고 그러는 분인데, 상불경의 이름을 보면은 이거는 가벼이 여긴다는 얘기죠. 늘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보살이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저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있습니다.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놈이 나를 약 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막 주먹으로 패고 뭐 그래도 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부처님으로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 상불경 보살이 바로 누구냐?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딱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를 압도하거나 과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그 사람이면서 바로 우리를 좋은 쪽으로 안내해주는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그 얘기에서는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얘기는 인간에게서 부처임을 발견하고 모든 인간을 부처로 받들어라. 그러면 저들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보면 흔히 나만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인대를 갔다 오면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지만 군대 얘기 가서 뛰어들어보면 저도 34개월 정도 군대 생활하고 왔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저도 제대를 했는데, 그 군대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된 게 있어요. 절대로 군대에 가서 매맞지 않고 자기가 다 때리고 일을 시켜놨고 자기가 없으면 군대가 유지가 안 될 것처럼 근데 술 짜서 먹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바로 여기하고 나온다는 거죠. 군대 가서 매 안 맞고 온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 때 가면 저 모습이 아니야 또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도 그냥 가서 한번 비상 걸어가지고 그냥 들벗고 그랬는데, 저도 많이 매도 맞고 그 다음에 고문관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다 그런데 제대만 하고 나오면 자기가 다 왕이야. 보장도 내가 한 것 같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는 작은 놈이 군인이라 가끔 그 부대에도 들어가 봅니다. 내어만도 들어가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가서 아주 요즘은 군대도 아니죠. 이거는 가서 그냥 쪼그려 앉아서 담배 피워도 장교 와도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탈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우러러 참탄하다 칭찬 열애원인데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을 참탄한다는 것은 진덕계, 허공계, 시방산세, 일체세계, 금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나나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한량한 보살들이 들려 계시네. 내 마땅히 깊고 깊은 수성한 아리마리의 분명한 지경으로 각각 본들 진리의 힘보다 나은 미묘한 힘을 내며 낱낱 한량없는 무속을 내며 낱낱 한성마다 한량없는 공간을 내어서 일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여 미래세가 다하도록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여 끝없는 법궤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공개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법이 다하고 중생의 법이가 다하며 나의 참단과 다하려니와 공개의 해지 중생의 법이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인사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진명에 지체나 현상을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짓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학원인데 몸과 말과 뜻으로 지어야 된다 그랬죠. 몸과 말과 뜻인데 이 몸을 우리가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그 다음에
말을 구, 그 다음에 이걸 의라고 되죠. 신구의.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은, 모든 업은 몸으로 짓거나, 말로 짓거나,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박찬을 보면 천수경에 나오죠. 시박찬을 보면 몸으로 3가지 업을 짓고, 그 다음에 입으로 4가지, 그 다음에 생각으로 3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회 때마다 이제 시박참회를 합니다. 시박참회를 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몸, 신구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업이 있는 게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몸을 짓거나 마음을 짓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남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거는 바깥으로 상대방에게 꼭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내 생각을, 그건 전부 다, 특히 마음 같은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업이 되는데, 이걸 바깥으로 드러내서 상대방의 가슴에 빗을 꽂는다면은, 이거 더 큰 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신구의 삼업 중에서, 그 신업이나 의업보다, 구업이 많다. 구업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짓는데, 우리가 이제 속담에도 이제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제가 가는 말 오는 말 따지지 말고 항상 좋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농담 삼아 한 말이 씨가 돼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담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든 받아줄 근기가 있는 사람한테 농담을 해요. 그죠?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한테 농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게, 먼저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이 보살님들 좀 뵙고 그러면은 저는 웬만하면 거의 보살님들하고 말을 안 섞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조금 좀 얘기를 할 수 가깝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과장님처럼 이제 자주 보는 사람한테 제가 농담도 가끔 할 수 있지만, 어쩌다 보는 사람은 농담은 큰일 나죠. 근데 같은 또래 남자들이 농담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금 좀 낯설게 넘어가지고 잘못 얘기를 하면 이거는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남녀간의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는 뭔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우리 불교대학교도 이제 같은 기수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재미나게 농담도 주고받는 기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울림방에도 이제 그게 나타나고 그런데, 그럴 때 그분들은 괜찮습니다만 가서 자칫 잘못해서 이제 말 한마디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 말이 비수가 되죠. 비수가 됩니다. 비수가 돼가지고 상대의 가슴에 박히게 되면은 꽁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친구일 통해서 우리가 짓는 업을 좀 잘 보도록 하시고요.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 다른 말은 찬탄이라는 말을 쓰죠. 찬탄이라는 말인데, 이 칭찬을 하게 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죠. 여기가 이제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어감을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는 칭찬이 욕이 될 수도 있고요. 욕하는 게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칭찬하는 그런 버릇을 좀 길러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좀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 이제 얻으신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이렇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남의 한 30년을 각기 다른 문화, 다른 집안에 살다가 딱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만 우리 옛날에는 뭐 시집을 가면 뭐 귀머거리 3년에다가 또 뭐 3년이죠? 눈물로 3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이제 최소한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나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데 가서 전화가 자주 와요. 어머 가서 뭐 어머님 뭐 오늘은 뭐 어떻게 하고 무슨 어디다 돈 쓰고 뭐 사 먹고 그러면 그거 내가 사 먹지 말란다고 해서 사 먹겠어.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뭐 저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어디 그 맛있는 뭐 불고기도 먹고 뭐 그랬다 그러면은 야, 근데 그거 왜 먹냐 그러면 안 먹겠어요? 그럼 뭐 야단치면은 다음부터 거짓말 시킵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참 잘했다. 잘했다. 그럼 또 진짜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거 야, 너 그거 돈 좀 아껴야지 뭐 너 신랑이 얼마나 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거짓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하게 되면 고대로 춤을 춘다라고 얘기해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되면요 부처님이 더 신이 나가지고 우리를 또 도와준다는 얘기. 근데 찬탄하거나 칭찬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 봐야 될 것은요. 주의해야 될 것은 부처님은 바로 밖에 계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뭐라 했어요? 우리 자신이 부처라 그랬죠. 우리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찬탄이라는 거는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들을 다 칭찬하고 찬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중생이 다 칭찬하고 찬탄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어때요? 중생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말은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이 잘 되기를, 그 다음에 좋은 공덕을 쌓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실천이 바로 찬탄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중생심이 사라지고 부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르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비유라는 말 쓰죠. 마음을 비유라는 말 쓰는데 뭘 비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중생심을 비유라는 얘기죠. 중생심을 비유라는 얘기인데 그냥 중생심이라는 게 뭐야? 탐진치, 남한테 탐욕이라든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로 어우러진 그러한 내 마음 중생심을 버리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다 뭐가 가득 또 오게 되는 겁니까? 뭐가 오게 돼요? 내 마음이 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했던 중생 노릇이 부처의 노릇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바로 부처님이나 남에 대한 찬탄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완전 불교에서 그게 나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찬탄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칭찬여래원이다. 칭찬여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걸 읽을 때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포함한 중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선제동자한테 역사 형식이 부처님이 보현보살이 선제동자한테 한 얘기를 그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은 이거는 선제동자를 바로 나다. 선제동자가 나다 이렇게 대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현보살이 부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한 시간 끝내는데 여름에 또 겨울처럼 사경도 좀 반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 우리 과장님이 아주 홈페이지에다가 잘 올렸는데 보현행품을 한번 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로다가 사경하는데 보현행품 그 3번입니다. 3번을 우리가 사경을 하면서 보현보살이 우리에게 10가지 가르침을 줬는데 이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홍보를 하실 겁니까? 조금 쉬었다가 10분에 하겠습니다. 자, 선남자요. 오른 공연 가운데는 법권이 가장 높은 공연이요.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연이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섭취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도를 대신받는 공양이며 선을 기르는 공양이며 보살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도심을 열지 않는 공양이다. 몇 가지가 나와요? 거기 공양이 몇 가지가 나와요? 법공양이 가장 웃기게 되는데 첫 번째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두 번째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세 번째가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 네 번째 중생의 고를 대신받는 공양, 선근을 부지런히 받는 공양, 보살압을 버리지 않는 공양, 도심을 열지 않는 공양. 모두 7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걸 공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공양이라는 것은 부처님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을 공양하는데 사실은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처님한테 드리는 모든 것을 다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도의 예법에는요, 고대 인도에서는 그 스승에게 꽃을 공양하는 것을 최고로 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올리거나 향공양을 올리거나, 그래서 우리가 육복공양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는데,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그릇된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그릇된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청정 공덕을 내가 받겠다는 의미로 부처님에게 올리는 걸 공양이다. 이거 우리가 그냥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은 자기 중심의 집착, 이걸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집착을 버리고 이걸 버리고 부처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부처님에게 올리는 모든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공양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의미가 좀 들들돼가지고 어떤 분이 밥 먹는 거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물론 밥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하루에 한 끼만 드셨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처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꽃을 올리거나 또는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공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문관에서도 저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점심 식사라고 해서 점심 공양 드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서로가 부처님으로 대접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이렇게 우리가 절에 와서 내가 중생이 아니라 부처로서 대접받는다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절에 오는 공덕이 전생부터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더 어렵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을 우리가 제시가 있고요. 제시가 있고, 제시입니다. 그 다음에 법시가 있습니다. 법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예시가 있어요. 무예시가 있는데, 무예랑 예자는 두려울 예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게 한다. 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금강경에 많이 나오죠.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받들어 오는 하는 공양보다 금강경 4구계를 알려주는 것이 더 공덕이 수승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금강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공덕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 공덕에 비해서 이 공덕이 더 수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사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딱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100만 원을 가지고 굉장히 기쁘죠. 기뻐서 그걸 쓰는데,
뭐 한 달 썼다 그러보세요. 한 달 썼다 그러면 다 쓰죠. 다 쓰고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물다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이 끝나면 더 큰 집착에 매달리게 되고 괴로움에 매달리게 된다. 그렇지만 법시라는 것은 법을 가르침을 갖다가 전해주는 것은 이건 한량이 없죠. 한량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 사람을 부처로 가는 길을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돈을 이렇게 주어서 하는 게 재고운이라는 데는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그 법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저 제시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국어 경전이나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보면 이 제시는 유한하다. 유한하지만 이거는 무한공덕 같은. 근데 내가 저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게 올린 그 공덕은, 공양은 굉장히 그 수승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무해시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공양 중에 중요한 공양인데,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죽을 때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 없게 해주는, 당당하게 살게 해주는 그러한 공양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특히 법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요, 그때 뭐 정식 경전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경전에 보면 아소카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아소카 대왕이 그 불법을 홍보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죠. 이 아소카 대왕이 어릴 때 이제 아마 이 친구들하고 이 소꿉장난을 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꿉장난을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스님이 한 분이 지나가시니까 아소카 대왕이, 어린 아소카 대왕이 다른 데 드릴 게 없으니까 그 그릇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담아서 스님한테 이렇게 보시를 했다 그래요. 보시를 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보시한 그 공덕으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200년쯤 뒤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그 공덕으로다가 그 아소카 천하를 그 통일한 전륜성한 아소카에 대해서 불법을 홍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그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공양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또 뭐가 있어요? 그 우리가 그 무제치시라고 해가지고 재물이 없이 또 재물이 없이 상대방에게 공양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뭐 얼굴을 환하게 한다든가, 좋은 말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요새는 잘 돼 있으니까 무제치시 쳐놓으면요, 여기 나오는데, 이런 그 무제치시도 있으니까 우리가 꼭 돈만 가지고 공양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부처님을 잘 받들고, 부처님 받든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나와 같이 있는 이웃사람,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과 같이 슬기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법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시에 이제 7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잘 넘어가는데,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다 해서, 그거는 우리가 그 원문이고 한문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얘기하지 않게 법시의 그 7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다가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법시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거 이익중생이라고 그래요. 이익중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간단하게 의식주 문제를 돕는 게 아니라, 참다운 이치를 가르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겁니다. 참다운 이치를 가르쳐서 실천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금강경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금강경의 그 핵심은 바로 그 집착을 없애는 거.
집착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그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집착심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또 맨 끝에 보면 뭐 우리 그 율법이라는 거는 뭐 허공과 같고 뭐 이슬과 같고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이라는 거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돈이랑 집착하지 말고 돈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런 거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중생이다 보니까 돈이 뭐 우리 종교고 할아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 돈은 놓지 않고 죽는다 그러는데 돈이라는 걸 갖다가 저는 뭐 돈도 없습니다만 뭐 가지고서 딱 자식에게 주면 자식이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이나 며칠 동안이나 기뻐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굉장히 고맙더래요. 고마운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냥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사람마다 근데 사실은 뭐 죽은 사람 거고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내가 써야 될 돈이죠. 근데 뭐 죽은 다음에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또 자식들한테 한 번 줘봐요. 그래서 살았을 때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 사주고 그러는 게 진짜 올바른 그 삶이라는 거죠. 그럼 죽을 때는 뭐만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공동만 가지고 가는데 공동에다가 플러스 뭘 가져갔냐면 내가 소멸시키지 못한 업장을 가져갔거든요. 이제 업장을 딱 버리고 하면 좋은데 거기다 이제 돈 그렇게 많은 돈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 네. 그래서 가지고 가도 막 고생해서 우리나라 돈은 쓰지 못했다. 진짜로 갖고 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것만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그다음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그다음에 이제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 그다음에 중생을 섭도하는 공양이죠, 그게. 그다음에 중생의 거를 대신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선거를 부지런히 닦는 공양, 그다음에 이제 보살법을 버리지 않는 공양, 그다음에 도리심을 열지 않는 공양, 이런 공양들이 바로 법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교대학 한 번 초청해서 오게끔 좀 다리를 놔가지고 불교대학 한 분은 입학하게 하는 것도 큰 공양입니다. 굉장히 큰 공덕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전에 우리가 뭐 휴지 같은 거 또는 볼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또는 한겨울에 가서 나눠주면서 좀 오라고 처음에 교회에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도 이제 붙여봤는데 돈 드린 만큼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BBS라든지 BTL도 이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버스 또 이렇게 근데 그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값좀 안 하고 이렇게 우리 불교대학이나 우리 쉼터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등산 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서 한두 분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도 아마 꽤 많이 확보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해주시고 이것도 법시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수업료 받아가지고 항상 적자예요. 그렇게 되면 적자인데 그들이 이제 신도분들이 좀 조금씩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업장을 참여하다. 그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기본 업장을 수행하는 것은
목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알려 없는 법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마음과 성령의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느냐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하느냐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하느냐고 하였어. 만약 이 악업이 쫓아내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니 내 이제 청정한 세상으로 너희들이 법계 불미지수 슬게 일체 불보살전에 두 지성으로 참여하되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냐고 항상 청정한 개인의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소이다. 이와 같이 하여 공개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참회도 다하려니와 공개가 되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없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시하라 시작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건 좀 업장이라고 쓰는데요. 이 업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얘기하면요, 의도된 행위입니다. 의도된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 행위는 이건 업이 아닙니다. 제가 저기는 그 축구 저기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손에 볼이 맞은 거는 이건 핸드릭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안 보는 거라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심판에 따라서 요거를 또 부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내가 의도하지 않고 와서 그냥 공이 맞고 튀어간 거는 핸드릭으로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공을 막은 것은 핸드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은요, 업이라는 것은 의도된 행위가 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 행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행이라는 말이 보현 행운품에 행하고 요 업을 행이라고 할 때 행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인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의도된 행위,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훔친 것, 이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이라는 건 죄가 됩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뭐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데 내가 극락으로 가는데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라고 할 때 업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 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장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깨달아 부처다운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그 업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참여 업장문이니까 원문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문 읽을 때는 참여라는 말이 이제 서술어가 동사가 돼 서술어가 되고요. 업장이라는 말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장을 참여하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 참여 업장분이 되게 되겠죠. 업장 참여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한문이 이제 업장을 참여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소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소멸시키고 그 소멸시키면 뭐가 나와요? 자기 안에 그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말과 힘으로 지은 탐진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인데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독이죠. 근데 이 탐진치가 어디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흰구 위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몸에도 작용을 하고 이것이 말에도 작용을 하고 이것이 뜻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업장입니다. 이게. 업장이고 이게 사람을 갖다가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데 이 업장이 이제 우리가 보통 삼업에서 10업으로 나왔다가 이것이 8번에 84,000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업을 짓느냐? 84,000가지 업을 짓습니다. 84,000가지 업을 짓는데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을 초로 계산하면은 한 86,000인가 얼마 그렇게 나와요.
84,000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84,000이라는 말이 물론 많다는 그런 의미지만 이것이 이제 그 하루를 초로 계산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1초에 하나씩 얻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으로 된다는 거예요. 업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쌓이면은 그 죄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저 어디 바로 뭐냐면 쌓이는 것이 상입니다. 상. 이것이 저 쌓이면 저 상이 되는 거죠. 상이 되는데 이 상이 그래서 이런 상입니다. 이런 상이 남을 미워하는 상이죠. 이게 이제 아상, 인상, 중상, 수사상인데 이것이 조금 더 굳어지면 상이 됩니다. 개념화되면 이게 상이 됩니다.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상이 머릿속에만 딱 떠올랐다가 요게 마음속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게 상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요저것하고 요것처럼 달라요. 달라서 요 상이 우리를 다 나쁜 길로 이끌어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없애기 위해서 어떤 걸 빼야 돼요? 요거로 빼야 되는 거죠. 요거를 봐서 우리 굳어져 버리면 타성이 되어버립니다. 요거를 빼야 되는데 요게 바로 업장인데 이 업장을 없애면 우리는 바로 그 죄를 벗어나게 되고 잘못된 뜻을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참이라는 거하고 이참이라는 게 있어요. 사참이라는 게 있고 사참이라는 게 있고 이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참이고 이건 이참인데 뭐를 사참이라 그러느냐?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을 우리가 사참이라 해요. 업을 참여하는 것. 우리가 몸과 말과 몸과 신부위로 지은 모든 업장을 참여하는 것 사참이라고 해요. 그럼 이참은 뭐라 그랬느냐? 이참은 본래 마음대로 해서 볼 때, 모든 본죄가 원래 자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차가 없죠. 우리가 마음으로 딱 내 마음을 같이 하면은 내가 죄라는 게 뿌리가 없어요. 그때 내 마음만 딱 바꾸면은 뭐가 됩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순자가 이제 성악설을 주장을 했다 그러는데 그럼 인간의 본성이 원래 착하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게 양분법이죠. 율법인데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은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마음과 만나게 되면 악하게 되는 거고 착한 마음과 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산 종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보다는 우리가 불교가 한 단계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불교가 이렇게 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그 사람이 그 삼촌이 굉장히 불교 학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불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자가 보니까 거의 그 유교 공자의 가르침이 거의 이게 사라질 정도에 돼 있으니까 불교의 이념을 갖다가 불교의 방식을 갖다가 일치를 거기다가 도입을 해서 유교를 불교와 접목시킨 게 성리학입니다. 이게 성리학이 돼가지고 이제 이것이 우리 조선조를 갖다가 좀 지배했던 거죠. 이해가 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율곡 선생도 대단한 불교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선사, 그럼 서산대사는 또 뭐냐? 서산대사는 유부선의 아주 정통한 분이죠. 그다음에 선가귀감이라는 책이 있죠. 그다음에 유가귀감이라는 책이 있고 도가귀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 그 우리 큰 스님들은 유부선 기독교까지 다 통달해요. 통달해서 저도 지난 일요일날 저도 제2교회 저기 승우이동이고 제2교회 제 친구 중에 장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뭐라 그래서 한번 가서라도 좀 기독교 의식도 보고 그다음에 135년사 인천 기독교 135년사 그걸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친구가 이제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장로인데. 그래가지고 180명이 거기 장로 목사 180명이 모이는데 나도 가서 그래서
방명록에 기독교신자 아니라 그러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이름하고 이제 그 전화번호만 써놓고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해서 강연도 좀 듣고 아주 점심 테스트 잘 받고 왔습니다. 잘 받고 왔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저 인사를 했더니 또 종종 또 초청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가서 이제 그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도 좀 성당에도 가고 그러면서 이게 내 것만 좋다는 건 지금 안 됩니다. 같이 잠깐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굉장히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기회 있으면 더 그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면서 이제 근데 이제 이참 사참이 있는데 그리고 저기 천수경 퍼보세요. 이 책이 연자책이 돼가지고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참에게 나오는 데 있죠. 아속소더 제하고 개운의 편지인지 몇 페이지인가요? 그게? 70몇 페이지? 자, 아속소더 제하고 저기 한글 읽어보면요. 이제까지 짓고 지은 모든 악업을 뿌리 없는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사오니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참여합니다. 그래서 쭉 12전부를 갖다가 하죠. 독송하고 그 다음에 10악참회가 나옵니다. 10악참회가 나오는데 사생중재법 제가 현명에 친 모든 죄에 참여합니다. 요거 전부 다 요거 제가 이거 옛날 책이라 45? 85. 요번에 천승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속소저 제하고 대유무시 탐진치 그거 나오죠? 찾았어요?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하군 개참에 쪼개고 사생 치박참에 사생중재 금일참에 거기까지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 백겁적집제 일념동탄제 여하군도전 멸신입니다. 여기까지가 4참입니다. 여기까지 4참. 여기 나오죠?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천수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참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빈 그냥 핵심 아시고요. 여기서부터 아속소설 제약업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지은 제업을 참여하면서 부처님 그 명호를 부르죠.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부처님 앞에서 참여하고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재물사성 종신기 희망멸시점 읽어보면 본래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난 죄는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또한 사라져 죄와 마음 모두 공해진다면 이 경지를 진참해라 이런 말이라. 요거 재물사성 종신기 희망멸시 제형망 제망신제양공 시증명이 진참해 요게 2참입니다. 2참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대단한 일을 읽고 4참을 먼저 했습니다. 4참을 먼저 하면서 부처님 명호를 갖다 불러서 증명을 했어요. 맨 마지막으로 2참을 했죠. 근데 우리 마음에 본성이 없는데 마음 한번 바꾸면 만약 부처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수행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 한번 바꾸는 게 수행이에요. 아마 그건 얘기를 했습니다. 수행은 저 인도말로 바와나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 내가 중생에서 부처로 바뀌고 내 마음이 중생심에서 부처심으로 바뀌는 것. 요 마음 한번 바뀌면 이 세상이 다 불꽃 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4참을 먼저 하고 2참을 합니다. 요게 다 끝나면 바로 뭐를 해야 돼요? 참의진을 하죠. 옴살과 못참의 사다야 사바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완전히 2참과 4참을 끝내서 완전히 부처로 거듭났다는 것을 진언으로 해가지고 진언을 다짐하는 게 이제 참회진언입니다. 우리가 저기 할 때 수계할 때 연비 이걸 하면서 살을 지지면서 참회진언을 이었죠. 참회진언은 것은 내가 4참, 2참의 모든 업장을 다 벗어버리겠다는 다짐을 부처님 앞에서 자기 살을 태워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받는 겁니까? 이제 5개를 받는 거죠. 5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살겠다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이 그 살을 지지는 것은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부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스님 앞에 사는 게 스님은 누구냐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 요것은 저희가 거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께서 저거 보면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참여는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든 얘기 바꿔 얘기하면 내가 부처가 될 때까지 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내 업장을 참여하는 이런 것을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4가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공덕분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덮으시기는 유인문을 보시면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또한 남의 짓는 공덕을 학대에 기뻐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산세, 일체 글자의 등미진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때로부터 일체기를 위하여 부지런히 공덕을 학대 몸과 목숨을 불거진 그를 불가설 불자의 극미진수법을 지니고 낮낮 것마다 불가설 불자의 극미진수의 도가 수속을 버리고 이와 같이 일체 남의 고행으로 가지가지 바람임을 만나게 하며 가지가지 보살 지지를 진득하여 모든 부처님의 영혼 도리를 성취하며 대지열반의 신비의 사리를 공포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를 내가 함께 기뻐하며 저 시방 일체 세계 육신 사생 일체 종류 중생교에 짓는 공덕을 내지 한편을 지방세계 한세의 일체 성문과 법제 그린 유황 무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나의 고행을 닦아서 부산 정정고리를 구하는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시죠. 그 바로 위에 무상 정등 보리가 나오죠. 우리가 다른 말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그러고요. 그 앞에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성문과 벽지불 나옵니다. 벽지불은 연각을 벽지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일체 종류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내지 한 티끌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수의공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수희라고 하는 말은요. 수희라는 말은 희자가 기쁘리자죠. 기쁘리자인데 기쁜 것을 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덕이죠, 그러면. 공덕이니까 남이 지은 공덕을 따라서 같이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공덕은 남이 지은 공덕을 함께 따라서 몸과 따라서 함께 같이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보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나도 지금 이번에 제목만 보고서 설명만 봤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된다. 그 책도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읽으면서 나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아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나도 땅을 사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그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욕심, 욕망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탐진죄 때 탐이라는 말은 뭐예요? 탐이라는 거는 탐한다. 내 푸른 술을 넘어서 탐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지나친 거, 욕망이 지나친 걸 우리가 탐이라고 해요. 탐이라는 글자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이 탐이라는 글자도 요거 이재금자에다가 요 조개 패자가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 가지고서 이렇게 물물 교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개 패자가 또 재물을 나타낼 때는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요게 지금 이 순간에 요거를 이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안 되죠. 남이 그 땅을 사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도 땅을 사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처님은 돈 버는 거나 이런 데는 초연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경전을 보면요. 부처님도 돈 버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써라.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써라. 그래서 보시라는 것도 정당한 재물을 가지고 보시해라. 그래서 우리 삼륜청정이라는 말씀이죠. 뭐가 깨끗해야 돼요? 보시를 하는 사람과 보시를 받는 사람과 보시를 하는 물건 요 세 가지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물건이 청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요새 특히 법정 스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그런 말씀인데 법정 스님 그 글을 읽다 보면요. 저는 가난해야 된다. 그게 저는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보시는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사인가요? 기상사를 우리가 그 기상업사입니다. 그건 백석 시인과 애인이었었죠. 근데 기상업사리 그거를 요정을 갖다 보시한다고 했을 적에 지금 조건을 많이 걸었어요. 조건을 많이 걸었는데 안 받겠다. 몇 번 신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 없이 받는 겁니다. 조건 없이 받았고 박전 선생님 보면 돈에 대해서는 초연했는데 유독 당신이 쓴 그 책들 인쇄죠 인쇄 그거는 독촉을 했다. 내가 책을 쓰면서 인쇄가 나오면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해서 근데 뭐 했느냐 그 인쇄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진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려고 했던 분이죠. 근데 그 보심에 대해서는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절이 우리 불교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보시 신도들이 보시하는 것을 이 스님들이 보시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공심이라고 그래요. 사심으로 운영하지 말고 공심으로 운영하면 절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스님은 그 법회할 때는 이 문 앞에 나와서 신도들한테 일일이 인사하면서 낙수하고 갓대고 그런다고 있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보니까 딱 들어가보니까 난 생전 처음 들어가는데 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부목사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니까 그냥 아무나 보고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봐요. 그래서 야 우리도 진짜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교회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식사를 하는데 5층 거기를 올라갔는데 한 봉사하는 사람들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보살님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가서 밥을 먹는데도 뜨문뜨문 앉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다 앉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없이 똑같이 앉아서 나도 모르는 사람 앉아서 밥을 먹고 왔는데 반찬이 한 20가지 되더라고. 그건 돈 받을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도 많은 점에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 친절입니다. 친절인데 그래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반성을 많이 했고 제가 아는 스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절에 오신 신도분들은 부처님으로 모신다.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연 따라 오는 사람 오게 두고 가는 사람 가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게 그냥 건성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부터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10가지 것 중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의공덕이라는데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는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와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요. 나의 기쁨이 곧 남의 기쁨이다. 남의 기쁨이다라고 말할 때는 나하고 남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의 기쁨이 남의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하고 남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불교에서 분별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나와 나를 하나로 보는 것. 요거를 갖다가 하나로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물이라는 게 되는 거죠. 나와 나를 하나로 보는 이러한 그 마음, 분별심을 없애는 마음이 바로 나의 기쁨을,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같이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근데 말은 그런데요.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저도 보면 친구들 보면 꼭 한 놈은 좀 10명이기 때문에요. 꼭 한 놈이 또 좀 얄미운 놈이야. 굉장히 얄미운 놈이 있고 가면 그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꼭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해야지 직성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친구가 없으면 그게 또 안 돼요 또. 근데 가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꼭 대장이 돼서 자기가 다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게 조금 미워요. 미운데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좀 갖고 그랬는데 이거를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의 기쁨을 내가 같이 기뻐하는 것,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그런 우리 지향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나하고 남이라는 말을 보면요, 요거 하나거든요. 요거 하나. 요거만 빼버리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요거는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 그런 동일 생명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서 논어에도 읽어보다 보면요, 공자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이 뭘 많이 묻고 그랬죠.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고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것.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남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은 나누면 둘이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갑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이 그냥 습관화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다 해서 청전법륜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남자여 또한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즐겁게 허공계 시강상세 일체 불자의 분리입니다. 각각 불가설 불자의 분리인지에 방대한 부처님의 세계가 있으니 이 나나 세계의 영영 중에 불가설 불자의 분리인지에 부처님이 계셔서 분자각을 이루시고 일체 보살들로 들려 계시거든요. 내가 우고 부처님께 오가 말과 뜻으로 여같이 하여 한국에가 나오고 중생이가 나오고 중생의 법이 나오고 중생의 번뇌가 나아도 나의 항상 일체 부처님께 발목 사하여 주시기를 전청하는 것은 마음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게 뭔가 말과 뜻으로 주시는 데 침착하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 법이라는 거는 이 안경이나 이 빛깔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예설론이시여, 이러한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이게 묻는 게 나옵니다, 직접. 어떤 게 맞아요? 부처님 이전부터, 부처님 이전부터 연기법이라든가 사성제라든가 이런 법칙은 다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부처님이 온 발견입니다. 가서 발견이죠.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그렇게 보니까 모든 법이 원래 있는 건데 이건 부처님만 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이전에도 이러한 법을 깨친 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법을 깨치는 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법을 깨치고서 그냥 열반에 들어버리셨거나 이것이 인연이 닿지 않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법을 못했을 뿐이죠. 그렇죠. 부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이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이런 부처의 경지에 올랐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러한 근본 가르침에 의해서 이것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처라고 그러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수많은 우리가 중국에 조사도 많습니다만 조사나 선사나 이분 중에서 부처님의 법과는 아니면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경조로운 분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만 치고 나머지는 부처님의 발바닥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불교가 아니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도 해탈하고 성불을 하고 나서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열반에 들어버릴까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때 누가 와서 권청을 했습니까? 범천이 와서 권청을 했어요. 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중생들에게 이런 법을 말하면 어리석은 중생은 못 깨달아더라도 몇몇 중생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 갈등이라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설법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전법륜, 법륜을 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볼 때 계속해서 법문을 설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리들이 번뇌망상으로 또는 업장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업장을 소멸해서 앞에 앞장 소멸 나왔죠. 업장을 소멸해서 부처님의 바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행사라는 발언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불사를 하는데, 이런 불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들이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는 전법륜이 아닌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법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죠. 창조주가 아니고 부처님은 다만 그러한 우주 삼라만상의 섭리를 보고 깨닫고 그래서 중생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제동자 또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라. 그냥 가르침 공부하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참선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고요. 오늘 6가지 됐습니다. 내일 시간에 예쁘게 온다면 몰라도요. 나머지 총무를 하고 그 다음 주 올 거는 우리 학장 선생님 강연신 분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